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다 라는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순서에 의하면 이번 주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음 주에 부활주일 말씀으로 이 말씀을 잠시 넘겨놓고 오늘 다음 주에 함께 나누려고 했던 말씀이 이번 주에 나눠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단지 어떠한 한 비유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신앙의 전곡을 찌르고 있는, 우리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이 말씀이라면 오늘 이 말씀은 내게 어떻게 다가올 말씀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앞서 우리가 본문을 읽기 전에 저는 이러한 말씀들을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지만, 그리고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지만 우리가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그동안의 부활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고 그리고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활 이후의 삶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부활 이전의 삶으로 멈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의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고향을 향해 갑니다. 그러니 이것은 곧 옛삶을 다시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옛삶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전의 과거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선언이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들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성경의 말뿐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미 부활을 경험한 삶인데 우리는 이전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 이전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그물질하고 끊임없이 애는 썼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함이고, 또한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이고, 바쁘게 살았지만 열매 없는 것에 허무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주님 없이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거룩한 멈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멈춰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뭔가 공허하다면,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지만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면, 내가 바쁘게 살지만 열매가 없다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멈춰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멈춰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달려온 사람에게 있어서는 멈춰서는 것은 왠지 시간 낭비 같을 겁니다. 바쁘게 사는 사람들에게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게 제일 불안 증세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통제된 것 같은 이 시간, 가만히 있는 것 같은 이 시간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시간들,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멈춰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비생산적인 시간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인간적인 반응들, 계산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멈춤은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장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바쁜 일상의 삶에,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분주하게 뛰어다녔지만 아무런 소득 없는 삶에서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이 시간이 이 멈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는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쉼의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을 다시 집중해보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일들 앞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멈추고 거하고 이러한 일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정말 어찌 보면 힘없는 사람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나는 그냥 그 앞에 멈춰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정도 생각이 아니라 이 멈춘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 멈춰 섰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멈춰 섰을 때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열매를 강구하고 살았지만 열매가 없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면 너의 삶에 열매 맺는 비결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리고 그 열매 맺는 사람의 특징은 이렇고 열매의 결과는 이렇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비록 내가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포도나무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먼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대부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열매 맺어가는 상태,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를 지칭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표현하는 그러한 상징적 의미로 이 포도나무를 상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만큼은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언급되는 가지는 바로 바로 우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한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팔레스타인 헤브론 지역의 포도나무 모습입니다. 겨울철 포도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하리만큼 앙상한 나무만 보여지고 있고 거기에는 어떠한 잎도 어떠한 열매도 없는 상태가 지금의 상태입니다. 사막지대인 것 같은 이스라엘의 헤브론에 있는 이 지역만큼은 겨울에 눈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오는 산간 지역에서 이 혹독하게 이 겨울을 보내고 있는 포도나무를 보면 정말 앙상하리만큼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면 첫 느낌이 어떠십니까? 예뻐 보이십니까? 이 포도나무를 봐도 어디를 봐도 이 포도나무를 관상용으로 집에 놓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이 한 그루씩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화분에 예쁘게 심어가지고 집에 이렇게 딱 놔두면서 야 너무 예쁘다라고 하면서 보실 분 있으시겠습니까? 좀처럼 관상용으로 쓰여질 나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용도도 딱히 없는 것이 보통 우리가 숯을 제작하는 나무들은 굉장히 단단하고 그리고 이렇게 두꺼운 나무들을 통해서 숯을 제작을 합니다. 이 포도나무를 태워봤자 땔감에 잠깐의 땔감은 될 수 있겠지만 이것으로 뭔가 숯을 제작하는 나무의 용도로도 쓰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런 이렇게 앙상한 이 포도나무에 맺힐 거라고는 과실수, 그러니 유실수, 열매 맺는 나무여야지만 그러한 나무여야지만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 겁니다.
그리고 이 겨울철이 되면 이렇게 항상 하는 것이 가지치기고, 또한 그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는 가지에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말씀에서 언급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한 포도나무, 앞서 그러한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가지인데, 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열매 맺는 비결을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가르쳐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며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까? 그러한 말씀을 오늘 말씀에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열매 맺는 삶에 있어서 열매 맺는 비결의 첫 번째는 가지치기입니다. 여러분, 가지치기라고 하는 이 말은 가지 입장에서 보면 고통이고 통증이고 아픔이에요. 왜냐하면 내 가지가 지금 잘라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우리는 전지 작업을 하는데, 이 전지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이 나무를 잘라주면, 이 나무가 잘리면 나중에 봄이 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잎사귀가 나고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더 풍성한 열매가 맺을 거라는 걸 알지만, 나무 입장에서는 잘려나가는 그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인 만큼 이 가지치기가 왜 열매 맺게 되는 비결인지 오늘 말씀 2절은 저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치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전지작업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면 왜 가지치기를 해야 되냐면, 왜 그러한 통증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가지치기를 해야 되냐면,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가지치기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 가지치기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삶의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잘라내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목적과 이유는 뭐냐면 더 열매 맺게 하시려고. 잎사귀만 무성한 삶이 아니라, 잎사귀도 나오지 못한 삶이 아니라 그곳에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함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잘라내는 가지치기 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치는 시간들이 아픔의 시간들이라고, 고통의 시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에서 가지치기 하실 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거기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시간만 낭비하고 있고 시간만 허비하고 있고,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기 위한 가지치기를 하실 때들이 있습니다. 죄의 습관에서 우리를 가지치게 하실 때들이 있어요.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죄의 자리에서 이것은 우리가 숨기면 숨겨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죄의 속성에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멈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더 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너나 할 것 없이 알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시간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멈춰 세우고 잘라내게 하실 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찾아오는 고통들이 있겠죠.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또다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삶에서 이 불필요한 관계들을 잘라내게 하실 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믿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 관계가 정리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참 많은 관계들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의도치 않게 정리되어져 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 가지치기가 되는 일입니다.
또 다른 일들 한 가지는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게으름도 가지치기가 될 때들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게으를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게으름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들어서 교회로 던져 보낼 때들이 있습니다.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여러분, 가지치기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을 만큼 내몰아서 교회로 오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지치기 되는 시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도 언급되어 있지만 이 포도나무는요, 포도나무는 참 많은 포도나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많은 포도나무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어느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까를 고민해 오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내게 붙어 있을 때, 내게 그리할 때 너희에게 있어서 정말 다시 사는 은혜가 있게 될 텐데 오늘 그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 안에 이러한 가지치기, 이러한 잘라내기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 있을 겁니다. 내가 가지쳐짐을 당할 때, 아픔과 통증이 있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저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어찌 보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이해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용납되어지지 않는 마음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열매 맺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열매 맺게 하려고 나도 아프지만 내가 너에게 그러한 가지치기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지치기는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앞서 이러한 가지치기 하는 영역을 우리가 잠깐 다루긴 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가지치기는 뭘로 가지치기 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일러준 말, 이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가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여지는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설 때 우리는 그것으로 가지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내가 말씀으로 내가 잘려나갔구나. 말씀으로 내가 내려놓을 수 있구나.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 드는 생각들인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진 바 되어서 깨달은 바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부딪힌 바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찔림이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고 용기가 되기도 하는 이 말씀이 되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다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없는 변화가 없고요. 말씀 없는 열매 맺는 인생이 없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교훈처럼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가지치기를 통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일러준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혀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가지치기가 되는 시간들이 되어서 정말 나는 무엇을 가지쳐야 하는가?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같이 고민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이 시간, 가지치는 이 시간을 통해 더 너에게 열매 맺게 하겠다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열매 맺는 비결,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가지 붙이기를 해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거하다, 함께하다, 그리고 동행하다라는 이러한 의미의 이 말이 의미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10번에서 11번 정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언급했다라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이 중요하게 언급하다라고 하는 이 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 붙어간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도전이 돼야 되는 말인데 오늘 이 말씀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에 언급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오해하는 오해의 지점들이 있는데 우리는 열심히 해야지, 더 잘해야지, 더 노력해야지.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이 뭐냐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안에 거하는 이것이 가장 우선이고 먼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열심보다 먼저 중요한 게 더 뭐냐면 연결이라는 거예요. 연결돼 있을 때 열심도 있는 거지 떨어져 있을 때 열심은 아무 소용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 앞에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이전의 속담이 뭐가 있냐면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을 거고요. 걷는 놈 위에 뭐가 있을까요? 뛰는 놈이 있을 거고요. 뛰는 놈 위에 뭐가 있을까요? 나는 놈이 있을 거고요. 나는 놈 위에 뭐가 있을까요? 붙어가는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기는 놈 위에는 걷는 놈이 있을 거고 걷는 놈 위에는 뭐 뛰는 놈이 있을 거고요. 뛰는 놈 위에는 나는 놈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속담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제일 능력 있는 놈입니다. 왜냐면요, 제가 어느 한 번의 사건을 일전에 소개한 적도 있는데 제가 비행기를 타면서 가장 억울했던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 돈 내고 티켓팅해서 줄 서서 기다려서 비행기를 딱 탔더니 저보다 먼저 타 있는 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파리 한 마리입니다. 이 파리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거기에 들어와서 떡하니 앉아 있는데 제가 쟤는 돈도 안 내고 공짜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에서 저렇게 붙어가지고 지금 이 나라와 나라를 넘나드는 이 먼 거리를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이 태평양 한가운데를 이것을 이 비행기 타고 넘어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는 얘를 보니까 얘는 최고로 능력 있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기 돈도 내지 않았고요. 자기 수고도 하지 않았고 어떠한 일들도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비행기에 잘 붙어 갔다는 이유만으로 나라 대 나라로 횡단하게 되고 다른 나라에 살게 되는 그러한 우리가 얘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것이 어찌 보면 가지의 최고의 능력은 붙어 있을 때 뭐 잎이 나든 붙어 있을 때 꽃을 피든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될 텐데 떨어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가지는 떨어져 있으면 그냥 장작입니다. 장작. 그런데 우리는 그 가지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언급해 있는 것들이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냐면 오늘 말씀에 뒤로 언급할수록 이 말씀이 더욱더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여기쯤 되면 뭔가 우리가 반문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뭔가 할 수 있겠지. 내가 떨어져 있는 가지라고 해도 내 힘으로 뭔가는 좀 할 수 있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겪어본 분들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더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살아보니 겪어보니 우리가 신앙 안에 있다 보니 더 고백하게 되는 것은 이건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불가능도 가능했고 그리고 주님 밖에 있으면 가능한 것도 불가능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일들이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멈춰서서 하는 고백은 이러한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 정말 저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갈 때, 그 주님께 붙어갈 때 그러한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들로 우리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비결 두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요, 가지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지 붙이기. 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눠보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 그러니까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열매 맺는 비결인데, 그렇게 열매 맺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 7절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사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속이 좀 뻥 뚫리는 것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 원하는 것 한번 우리가 마음껏 펼쳐낼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다 들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아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최고로 큰 아멘 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앞선 전제인 건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요, 주님 안에 거하면 원하는 것 자체가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내 욕심, 내 계획, 그리고 내 염려, 내 책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했던 때가 있었다면, 오늘 이 모든 과정 안에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제가 하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그러한 기도들을 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구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에 못 이룰 바가 없고 내가 너에게 못 들어줄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늘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소개한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에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기도도 없다는 얘기,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아멘이 되어지신다면 오늘 우리 안에서 이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열매 맺는 삶의 결과인데요, 오늘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열매 맺는 삶의 이러한 결과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참 포도나무이신 그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게 되면, 가지로 붙어 있게 되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다음과 같았고 그 열매 맺는 일의 결과는 이와 같을 건데, 오늘 그것이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의 결과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열매 맺는 일에 있어서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잘 되면 누가 제일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면 누가 제일 기뻐하겠습니까? 부모인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남들은 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 남들 잘 되는 일은 옆에 있는 친구는 시기할 수 있습니다.
같이 믿음의 동역자라고 하지만 우리도 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에 잘된 일에 잘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잘 될 때 가장 기뻐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통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인데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 맺는 삶의 결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것 한 가지는 진짜 제자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열매인데 이 열매는 다른 것으로 너희 스스로 내가 제자예요 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제자인 것처럼 스스로 말하는 거지 스승이 말하는 제자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제자는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제자는 열매로 증명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 열매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절망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열매는 단순간에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아직 그 열매를 못 맺으셨다 해도 너무 실망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는 단순간에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열매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그것을 간구하고 갈망하면서 갔을 때 반드시 우리 안에 그 열매가 맺어져야만 되는데 그 열매가 사랑의 열매일 수도 있고요. 인내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단번은 아니었지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세상이 그를 열매 맺는 그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압니다. 어떻게 아냐면 성경에서도 이삭을 보고 이방인이었던 비골 장관이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보고 보디발 장군이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의 모습을 통해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고 자주장사 루디아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뭡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그들이 맺고 있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은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붙어 있는 게 뭘 그리 중요하냐? 이게 전부입니다. 우선은 다른 것 다 차치하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가지라면 붙어 있을 때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다음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붙어 있게 되면 우리의 공허한 마음이 채워질 것이고요. 메마른 삶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에 붙어 있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라면 그분께 붙어 있음을 통해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그 안에서 어떠한 능력이 있고 그것이 내게 어떠한 삶의 유익을 줬고 그것이 내게 어떠한 열매를 맺게 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그렇게 그 시간을 통해서 시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이 시간으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정말 주께서 말씀하셨던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정말 10번 11번 재차 강조하시면서 너가 내 안에 거하라 그랬을 때 네 안에 평화가 있고 평강이 있고 네 안에 다시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너의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증언으로 들려져서 오늘 우리가 소망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십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고백하십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는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지쳐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잘려야지만 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가 잘려야 하는 것은 어떤 거가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무엇으로 붙어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붙어 있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과제가 될 텐데,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저를 따라서 손을 한번 앞으로 한번 두 손을 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펴보시면서, 하나님, 제가 가지인데 정말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주님께 붙어 있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손이 나의 손을 포개어서 오늘 주의 손길을 붙들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이 없어 주를 붙들지 못하지만 주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께 붙어가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밖에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무능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능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 앞에 한번 내어놓고 주의 손이 오늘 여러분에게 살포시 얹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며 그렇게 열매 맺어가며 그렇게 고백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손을 펴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 손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붙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